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 부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자녀, 양자, 부사 다 같은 용어.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 후사 이 다 신분입니다. 신분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분은 우리의 감정에, 기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법적인 보증이거든요. 법적으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이것은 법적인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확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종종 예화를 듣는 것입니다만은 옛날에 왕들이 보세요. 민색을 시찰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이걸로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뒤에 군졸들을 멀리 감춰놓고 민색을 시찰하지 않습니까? 이 사또들이 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불만이 뭐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왕이 민생시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이 지금 왕복 의의를 벗었다고, 왕궁에서 나왔다고 그 신분이 그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거지로 바뀌는 것입니까? 백문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왕인 것입니다. 왕의 그 신분을 백성으로부터 보장받고 그가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늘로 말하면 법으로부터 보장받고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옷을 좀 받고 있다고 입었다고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양자라는 말, 그리고 후사라는 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신분입니다. 신분. 그래서 이 신분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생명,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 계시록 보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재난 재앙을 담당해서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자녀에서 박탈되었어요. 우리는 권리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완전 흑암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양자라고 그러고 바로 후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우리. 원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사단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긴 자는 진짜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거기에서 흑암에 빠져서 사단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사단이 권세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가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막이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리고 우리가 헛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쉬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요 안과 밖과 영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지금 이제 비유컨대 우리 참빛교회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지금 다 100%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6일 동안 같이 어우러져서 일도 하고 교제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서 이게 구별되어서 지금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여러 가지 유기적 관계를 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불신 영혼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별돼서 들어온 이 안에서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바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바꿔 말하면 밖에 불신 그것을 건져내사, 방주 밖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영역 이 안에서는 완전히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룩한 것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혼의 치유를 입고 힘을 얻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서는 방주 안에다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들은 아직까지 그 흑암 속에 빠져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뭐 지옥도 모르죠, 마귀도 모르죠, 뭐 영적 문제도 모르죠, 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다가 어느 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 안에 들끄덩 서게 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혼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알고 편안하게 이 세상 육신 장막 잘 써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또 썩어서 한 주먹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 완전히 딱 하는 잘 써먹었으니까 고이 놔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냥 맡기고 내 영혼은 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위로를 받으며 거미한 양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10편에 말했죠.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모릅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복은 절대적인 복이기 때문에 유일적인 복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온 그들을 성도라 그러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양자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후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선한 일을 한다고 그가 정말 선한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정말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못하면 역시 그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선한 일,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는과 관계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선하고 참 좀 유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영적 문제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자기 시달려. 이런 사람은 아무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끌어안고 아주 안에서 막 너무 쏘가리하고 여기에 시달리다가 마귀가 딱 공격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증 걸리고 이제 침통해지고 이제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과거가 막 생각이 다 나고 온갖 막 옛날에 상처받은 게 다 막 믹스가 돼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요, 불안해지고요.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확실하죠? 죄가 딱 들어오면 불안하게 돼요. 죄가 안에서 소리치고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그게 집을 짓고 키워간단 말이죠. 이래서
망가뜨리는데, 한 인생을 잔인하게 망가뜨리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밖에서는 보면요, 좀 거치고 성격도 쾌활하고 막 활달한 이런 사람들이 막 욕도 하고 막 터벅터벅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지병도 없고요, 그 부분적인 정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게 유리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꼭 또 남을 해를 끼쳐요. 이런 사람이 영적 문제가 보면 남을 해를 끼치게 되죠. 남을 해를 끼쳐. 그래서 영적 문제는 선한 자나 거친 자나 뭐 할 거 없이 어떤 영적 문제도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줄 믿습니다. 이 양자 아닙니까? 양자. 밑에 양자라는 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나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내가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일본에는 8만 가지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는 3억 3천만 가지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전혀 구원 없습니다. 다 바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들이 스스로 인생 문제에 부딪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는 만들어냈어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온갖 결박을 다 하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요, 무릎 위까지도 절을 하고 빌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참 근엄하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추앙을 하고요, 이렇게 종교 교주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고, 이 완전 사단의 장난이 보면은요 참 가관인 것입니다. 전혀 구원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이 재앙을, 저주, 죄, 그리고 죄값 전부 다 내놔라는 다 예수님이 꺼내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구석구석이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생각과 구석구석이 우리가 저지른 거 모든 것 다 전부 다 걸리는 것조차 잡아서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재앙을 받아야 된다, 너는 재난을 받아야 된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공격이 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전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혼도 빠져나오고 육신도 빠져나오고 환경도 삶도 전부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 후사,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신분, 보증받은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뭡니까? 아담한 사람이 범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에덴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싹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다 박탈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요, 이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영적 세계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달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응답이 조금 늦어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사단의 참소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거기에 여러분이 그 기준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거기에 기분에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요지부동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동일하시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자이고 후사입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당신의 때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마리아 태중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합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계속 우리의 그렇게 죽음을 요구한단 말이죠. 너 이래서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 이런 행위를 했잖아, 너 이런 생각을 했잖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망했다, 너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팍 잡념으로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 긁어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지금 문제 좀 있어도 그거 아닙니다. 해방되었다고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면 또 믿음이 부족한 그 분량에 맞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아니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 계시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가 절대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맡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속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품이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새 언약,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를 안에서 주관하시고 내주 역사 인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믿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내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른다. 지금 불신자 우리보다 잘난 자들 너무 많습니다. 넘쳐나요. 그들 대단한 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사화복을 치고 있는 그 주인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꺾일 어느 날이 오고 우리는 오히려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축복의 영광의 빛날 어느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면 큰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분은요 대단한 신분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신분이라는 증거고 축복받을 증거고 기도응답받을 증거 이 신분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니까요. 성도. 그래서 영적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리고 그래야 이 속에 지속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해보다 안 되면 떠나버려 그냥 생각 없어 그냥 나와버려. 다리를 우리가 기도응답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지금 준비하고 내 천사를 보냈는데 아니 오기도 전에 그 조금 인내 기다리고 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과 의지를 보고 저울질을 하시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나와버려 떠나버려. 그럼 기도응답 없는 거죠. 그 평생 기도응답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된단 말이죠.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이런 삶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교무 있는 삶 살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또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교무 있는 삶 살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정인되고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요 구슬이 스마리라도 꿰어야 보배지 그렇게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그분과 인간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관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브릿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당신의 하나로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전할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순전할 정도로 아버지께서 구하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어. 순전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갈 때 보따리싸가 또 다 짊어지고 나가요. 또 기도하고 성전 와서 좀 내려놓냐 하면 또 기도하고는 그게 안 믿어져서 의심이 돼. 다 보따리 쌓았어요. 그것도 아주 총총 싸가지고 아주 테이프 바라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저 어떻게 응답받겠어, 그죠? 우리는 기도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맡기셔야 돼요. 너희 모든 근심 염려를 맡겨버리라. 잠언서도 베드로서 맡겨버리라. 아주 막 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맡겨버리라.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요 이 삶을 그대로 지금 옮겨가며 제가 실천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누리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행복하게 잘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영성에 계속 내려가게 되죠. 반드시 엄청난 누림이 올 것이고 우리 참빛교회가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것은요 여러분 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지나 가지 하나 딱 붙들어갖고는요, 그 가지가 붙들어갖고는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딱 붙들어버려야 돼요. 뿌리에 대한 이 답이 나와버려야 가지 다 자르고 몸통 다 잘라버려도 뿌리는 안 보여요. 뿌리 밑에. 이게 지금 근서이고 본서이고 이게 진짜다. 요걸 가져야 잘라내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딱 잘라버리고 그럼 말라붙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 딱 잘라도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틈을 따라 올라와서 그것이 다시 um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근본적인 이 복음의 답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김이 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흘러서 물이 파문을 일으키고 나가듯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퍼져서 그렇게 밀가루 반죽에 나면 부풀어서 넘쳤어요. 시골에 우리 엄마 볼 때요, 이게 뭐 만든다고 빵 만든다고 반죽에 나면 넘치고 밤에 이불에 묻어나면 이불 어떤데? 이불에 넘쳐가지고 너희 빵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불에 빵이 다 먹어버렸어. 이불에 넘쳐 퍼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넘쳐 퍼져나가듯이 이런 바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교회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영성이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끊임없는 세상의 축복도 계속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될 때고 하나님께서 복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없으니까요. 그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맡게 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맡기세요. 지금 문제 있어도 맡기세요. 내일 문제 있어 맡기세요. 10일 이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 맡기세요. 여러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10일 이후의 문제 터지는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송두리처럼 바치켜버리고 규모 있는 삶을 딱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오죠. 응답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복하죠, 만족하죠, 누리죠.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누리다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회복이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 간증이 전도에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우리 주 예수님 경험한 것, 이걸 가지고 말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뭐하고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오겠죠. 그러면 계속 가면 응답 오겠죠. 그러면 행복하다 말이죠. 맡기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중요한 거, 규모의 삶.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규모. 내가 규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그 규모를 이렇게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규모 없이는, 규모는 응답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규모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그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이고 후사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요, 조금도 불안할 필요 없다. 진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신분, 영적 삶을 살아야 될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육신의 삶과 영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이게 성령을 말합니다.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배부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뭐 돈 많고 그냥 살만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라는,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거 만족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배부르면 끝이라, 이게 세상 방법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영적 삶은 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뭔 종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독교를 종교에 넣어가지고요, 종교는 연약한 자들이 믿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 의지하는 것이지, 종교가 필요하냐? 내 주먹을 믿어라.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나도 교회에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별로 안 믿어봤으니까 별거 없죠. 복음을 몰랐으니 그렇죠. 예수님 진짜 만나면 별거 아닐 수가 없죠. 유일성인데요, 사느나 죽냐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을 못 만나서 그렇단 말이죠. 이런 분이요, 나가서 만나보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낙심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힘이 우리가 지금 계속 누려지고 있는 이게 내공이 쌓여서 힘이 될 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앞으로 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김정일 목사 입에 그리스도 복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이 말할 때 이 말 자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읽고 이렇게 안에 내공이 쌓여졌을 때 내 입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을 말할 때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걸 갖고 말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 예금이가 예수님 말하는 거, 내가 예수란 말하는 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내공을 갖고 다 알고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을 딱 입에서 내뱉을 때 거기에 엄청난 거지가 나타나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깜짝 놀라게 되고 이런 영성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육체를 입고 오신데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 인류의 유일성의 메시아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모든 인간 문제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정말 재앙을 막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한 주먹 쥐고 통에 들고 있고 넣고 다녀. 귀에만 보고 있어. 왜? 그가 인생 문제 당했어요. 살기 싫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죽고 싶어. 늘 그 마음 갖고 귀에만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가면 무조건 죽는 게 소원이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만 궁리합니다. 이 우울증 마지막에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이 재앙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부모도 못 가져가. 자녀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넣고 다니는데도 부모는 그걸 몰라요. 부모인도 말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담사 찾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담만 해주지 영적인 상담은 전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흑암의 사력 앞에서 그 영혼이 완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죽음에 가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주인 만나버리면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정말 간절함에 살 텐데 그 재앙을 막아줘야 되는데 자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흑암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려고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흑암이 무너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단 말이죠. 무너져버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들어왔던 이 악령 사단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영적 세계를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걸 보고 기겁을 하고 넣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요 정말 배부르면 끝난다면 안 되고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조금만 편하면 끝난다, 만족이다, 나는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요게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뭡니까? 천국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소리만 입에서 하게 되고 죽을 행동만 하게 되고 죽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큰 인생 문제에 부딪혀서 그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떠나있으니까 어떻게 행복이 있겠냐 말이죠. 만족이라는 것은 지금 마귀인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멸망시킨 자도 그랬죠. 거짓하고 속이고 멸망시킨 이게 마귀인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거는 속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르게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왜 고난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신데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뒤로 넘기면 있죠. 성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그 저주, 예수님이 그냥 죄로 죽고 힘없이 죽고 연약해 죽고 이게 아니고요, 저주를 받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이 저주받을 분입니까?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저주받으실 분입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 누구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분이 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 저주입니다. 아멘. 나의 저주,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이게 마귀에 속아서 서로가 먹고 멸망이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들어 빠져서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된 그 저주 속에 빠져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저주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 버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이분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주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저주받은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이 죄악이라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100%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완전히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문제는 절대 저주가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의 고난은 그럼 뭡니까?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고난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고난하는 것은 단순한 몸이 아프다 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말 그대로 저주인 것입니다. 왜? 아담이 그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속에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제일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창세기 3장 우리 17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형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저주 때문에 인간은 고난, 고통 이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지금 여기에 받은 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여기에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버리고 우리는 그 재앙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 속에 그대로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자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정말 고난당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물로 당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고난, 인생 문제. 이게 바로 불신자들은 이 당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물이다. 그게 모든 고난이. 그래서 저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주의 뿌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 그 속에서 당한, 그 저주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없고 알아준 데도 없고 자기만 당하고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운명 속에 빠져서 허덕이다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마음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건져주라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그 속에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그걸 불신자들은 뭐 비방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 사는 말도 아니고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고 빠져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비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의 고난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수고의 여정입니다. 이 자체가 원죄를 범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도, 창세기 3장 15절 회복시켰잖아요. 회복시켜 주고 지금 하신 말씀 이거라니까요. 회복시켜 주고 얼굴에 땀이 좀 흘러야 된대요. 수고를 해야 된대요. 수고하고,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 속에서 너가 취하는 것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이걸 가지고 수고 좀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생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분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수고, 만약에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저주로 당하는 고난이고 수고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로 이미 해방되었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수고와 고난 좀 하는 시련 이런 게 있는 것을 전부 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저는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 안 된 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신령한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복이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 성화를 이루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 자체가 고난이고 수고라는 이 여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방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수고라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과 시련을 줄 때는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거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서 회개하면 돼요. 혹시 회개할 거 있는가 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이 고난은 저주의 고난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전혀 저주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내 믿음과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안 받아도 할 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살면 돼요. 그럼 안 받는다고 하는 자녀가 아니냐? 여러분이 뭐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이 고난에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은 나의 의지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이 좀 있어도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믿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걱정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고난은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될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이 고난을 손으로 바꿔가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시대적으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잘 이해될 것은, 자, 이 시대는요 기능 시대입니다. 기능 시대. 이 시대가 죄를 지어도 기능적으로 지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만 이 안에서 모든 것 다 누려요. 모든 것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주 기능적으로요 지식화되고 고차원화된 이런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흘려가고 있는 기능적인 죄를 짓는 기능적인 시대이다. 마귀가 기능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참 힘들다. 감당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요 이 복음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마귀가 기능적인 걸 가지고 기능적인 악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걸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을 잘 깨닫고, 말했죠, 고린도서교회 깨닫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깨닫는 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림이 오고 응답이 오고 열매가 맺어진다. 깨닫고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다가 이 마귀의 집요한 기능적인 이 수단 앞에 가보세요. 바로 끊겨버립니다. 바로 허물어져 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역사를 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런 걸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알고 이게 보여요. 이 세상이 얼마나 뉴스를 들어도 보이고 인터넷을 봐도 보이고 뭐 스마트폰 이렇게 유튜브로 봐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 사탄은 기능적으로 최첨단의 이 악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죠.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옛날 우리가 그런 방법 갖고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무너지고 뭐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확실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 내용을 내 안에 굳건히 갖고 묵상하고 그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주신 우리에게 답으로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지,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임팩트, 이 충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능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부가 이 복음 내용을 알고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뻘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능적인 이 마귀의 집요한 수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딱 두 가지 보세요. 세상 하면은 악령, 사단, 마귀, 세상 인간 끝나버렸어. 절대 불가는 우리는 못한다. 손들었다. 인간은 다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다 망했다. 이것이 세상 인간 마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절대가는 끝나버렸다. 이 절대 불가능한 흑암을 꺾어버리고 끝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실한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영적 신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누려서 응답받고 행복하고 또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신령한 행복